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제 SNS에 과거의 사진 2장이 올라왔습니다. 8년 전 오늘 사진과 9년 전 오늘 사진입니다. 8년 전 오늘 저는 카프리섬에 있었습니다.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신혼여행지였다는 카프리섬은 사진 속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파란색 바다를 배경으로 짙은 남색 바지와 옅은 하늘색 티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하늘에는 구름 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지중해 바다에서 수영을 했고 세계 3대 미항이라는 소렌토 항구에서 촌스럽게 돌아오라 소렌토로를 불렀었습니다. 9년 전 오늘 제 사진에는 제가 작은 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9년 전이니까 제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됐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업어주기에는 약간 크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애기애기한 모습이 아주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란색 샌들에 남색 반바지, 흰색과 남색이 섞은 후드티를 입고 머리에는 녹색 헤어밴드를 한 제 아이가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SNS에 이런 글을 남겼었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업어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아빠 등에 엎여 있을까요? 저는 아마 그때 이미 제 아이를 자주 업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그날이 제가 제 아이를, 작은 아이를 업어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가 제 작은 아이를 마지막으로 업어준 날 사진이 찍힌 것이고 그 사진을 SNS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날 그 상황이 지금도 또렷이 생각이 납니다. 사진에는 없지만 그 옆에 아이들 엄마도 있었고 제 큰아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게는 잊지 못할 순간이고 아주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돌아보면은요, 추억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지금껏 부족함 없이 잘 살았습니다. 너무 궁색하지도 않았고 시간에 쫓기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렸고 또 매 순간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순간들도 있었겠지만은 그것들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지금껏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추억을 새임 삼아서 오늘도 내일도 파이팅하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호세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통치 후반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어제 그제 살펴본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이면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이고 부에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오늘 호세아 1장 1절에 소개를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그러니까 북쪽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남유다, 남쪽 유다에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이어서 통치를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제 그제 또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그리고 같은 시기에 남유다의 우시야가 통치할 때에 이 남북 이스라엘 모두 다 아주 부강하고 잘 살던 때였습니다. 그 시기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가장 부강한 때였습니다. 영토는 넓었고요, 물질은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풍요로움은 대부분 지배층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제 살펴본 아모스서는 그 부조리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은 겨울에 지낼 집과 여름에 지낼 집을 따로 지어서 따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겨울에는 겨울집에서, 여름에는 여름집에서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축적된 부와 권력으로 사치와 향락을 즐기면서 가난한 자들의 땅과 집을 빼앗았고,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의 겉옷까지도 착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은요, 겉옷을 저당 잡혔을 때는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겉옷은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밤이 새도록 그 겉옷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겉옷을 빼앗긴 사람은 밤이슬을 맞으며 자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까지도 착취했던 사람들이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이스라엘 사회는 부와 권력을 독점한 지배계층과 소장농이나 일용직으로 전락한 빈민들로 나뉘어져서 분열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에는요, 소장농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일정 기간 소장농으로 지낼 수는 있지만 영원한 소장농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들 기업이 있잖아요. 자기들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은 영원히 물려받는 땅이란 말이에요. 삶이 어려워서 그 땅을 잠시 팔 수 있죠. 근데 그 판다는 것이 완전히 판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 70년 동안, 70년이 아니라 50년 동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임대한다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 다 돌려받는 것인데, 타락한 이스라엘들은 그 땅들을 다 착취해 간 거예요. 그러니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부정과 비리가 있었겠습니까? 또 그런 과정에서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소장농이 되고 일용직을 전전하는 그런 빈민들로 전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가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그 분열과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종교적으로도 타락해서 농사와 풍요를 주관한다는 바알 신앙이 아주 유행했습니다. 자연히 여호와 신앙은 점차 이스라엘에게서 멀어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이런 부강함은 오래가지도 못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아주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또 거듭된 정변으로 스스로가 자멸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BC 722년에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기까지 한 30여 년, 25년에서 31년 정도예요. 그 3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무려 6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똑같이 n분의 1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5년 이상 통치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n분의 1을 할 경우 그렇다는 것이에요. 6명이나 되는 왕이 세워지고요. 그 6명의 왕들 중에서 4명의 왕은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스가랴, 살룸, 부가히야, 베가, 이런 왕들이 그런 왕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0장 7절에서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런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 위에 있는 거품,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물 위에 있는 거품처럼 허무한 게 없죠. 근데 사마리아 왕들의 처지가 그와 같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정말 이스라엘이 그런 처지가 됩니다. 왕들이 그런 처지가 됩니다. 이런 혼란과 타락의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은 다른 어떤 선지자들의 삶보다도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알 신앙을 숭배하면서 음란한 일을 일삼는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참 힘든 일이었겠죠. 그 고멜과의 사이에 호세아가 자녀들을 낳는데 그들의 이름이 모두 수치스러운 이름들, 저주받은 이름들이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의 로루하마, 또 다른 자녀의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의 로암미, 이런 이름으로 불렸어요. 여러분, 누구나요?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법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아이들을 낳고 제 아이들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날 고민을 했었거든요. 가끔 저에게 자녀들의 이름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도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하거든요.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서.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요, 자기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저주받은 이름으로 지어준 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이름, 저주받은 이름, 그렇게 지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은요, 한 20년가량 부부관계를 지속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고멜은 끊임없이 음란하고 끊임없이 다른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남편과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가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과의 결혼 관계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자신과 자기의 자식들을 배반하고 가출한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려와서 그 고멜을 사랑하면서 결혼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음란한 아내였던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었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의 음란한 아내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음란하고 그와 같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주시고 그와의 결혼관계를 지속하게 하시고 그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깨뜨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호세아서의 기록입니다. 호세아서는요, 총 14장까지로 되어져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인데 그 내용은 음란한 고멜과 신실한 호세아의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후반부는요, 그 뒷부분이겠죠. 4장부터 14장까지를 후반부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타락한 이스라엘과 신실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 오늘은 전반부의 내용을 보고 후반부를 시작하는 4장까지 읽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은요, 호세아의 결혼과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파탄으로 치닫는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주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방법으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2장은 호세아 선지자의 부부 생활을 상징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남편이 간음한 아내를 법정에 세우듯이 여호와께서 바알과 음행한 이스라엘을 고발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고발은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3장에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간 부정한 아내, 음란한 아내를 다시 데려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망적 고통에 떨어뜨리게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반부를 시작하는 4장은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이스라엘의 그 현재 모습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 뒤 이후의 내용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이스라엘의 종교적 제의는 가나안에서의 풍요를 위한 그런 이방의 제의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상이 호세아서 전체에 대한 길라잡이,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호세아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고요. 내일 읽을 말씀은 호세아서 5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어떤 연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초인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 시대의 선지자로 사용하신 것이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생활을 모두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이성에 대한 이상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성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들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아내와 알콩달콩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는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심지어 바알을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아내인데 그런 여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자식들은 모두 저주받은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요, 항상 깨어지고 파탄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를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가정을 깨뜨릴 수도 없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마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음란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에 깊은 연민의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혹은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이렇게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는요, 3년간 옷과 신발을 벗고 다니게 하셨습니다.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여러분, 옷 벗고 신발 벗고 다니면 그게 뭐예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제 이런 표현이 과격한 표현이라면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출신이 좋아요. 왕족이에요. 그런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3년간이나 신발도 신지 말고 옷도 입지 말고 그러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일상생활을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 멸망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3년간이나 옷과 신발을 벗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그렇게 진지하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야 했고 이후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만 누워야 했습니다. 이런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의 온 몸으로 전해지는 것이고 또 누군가의 온 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저 가볍게 마음으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고 또는 머리로 쉽게 판단하면서 받을 것은 받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엄청난 무게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말씀의 무게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진지한 말씀이고 그 말씀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삶 전체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우리 모두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은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누군가의 전체적인 삶의 무게를 가지고 전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로 전해질 만큼 엄숙하고 진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